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면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시험 들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독약 먹는 것을 볼 때 그것 때문에 유혹받습니까? 나도 저 독약 마시고 싶은데.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독약을 마시고 있다면 그것은 안타깝고 또 불쌍하게 여겨야 할 일이지 억울해하고 속상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유혹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악인의 형통,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흔들리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34절과 38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속상해하거나 또 억울해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속으로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억울해하고 분노해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악한 사람들의 종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정말 큰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참사 일으킨 그 해운 회사의 회장이었던 유병언 씨가 어떤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도요, 악인은 종말이 좋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누어야 할 것은 악인의 종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종말입니다. 악인이 멸망받는 거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악인이 심판받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종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혹시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나를 정말로 피켓 들고 열렬히 환영해 주겠지.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고 또 악한 자들의 종말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다면 현재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천국 가는 자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시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국 가는 사람의 얼굴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 걱정 짊어지고 사는 사람의 얼굴인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또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 혹은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삶에서 우러나오는 분위기, 거기에서 뚜렷하게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여기가 지옥같이 험한 세상인데 어떻게 천국처럼 삽니까? 근데요, 여러분, 입시생이요, 대학 합격 통보 받았어요. 아직 대학생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마음은 이미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이요, 새 집을 샀어요. 이제 이사날이 다가와요.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은 이미 그 새 집에 들어간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학교 합격만 해도, 혹은 새 집을 이제는 낡고 헌 집에서 벗어나서 새 집으로 간다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들떠요.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정말 좁은 집에서 사시다가 결혼 10몇 년 만에 정말 좋은 아파트를 얻으셨습니다. 이분 집에 이제 이사한 후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좋던지, 어른인데도 이사를 간 첫날에 큰 넓은 거실에 들어 누워가지고 아, 좋다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악하고 정말 이 험한 세상에 살더라도 천국을 누려야 정상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기대와 소망을 누리고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일말의 불안함은 없으십니까? 혹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분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크게 하면 믿는 건 줄 압니다. 물론 확신이 들면 아멘이 크게 나오죠. 그러나 아멘 크게 하는 것과 믿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국 백성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분명하게 갈려요. 37절에 보면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이 미래가 있으나라는 이 말을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나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뭐죠? 흠이 없고 정직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성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행위를 아세요. 주님은 네 믿음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 조폭이 교회를 따라 나왔대요. 예수를 믿어서 나온 게 아니고 아내가 하도 우니까 같이 교회 다니자고 하니까,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조폭이 담임 목사님께 하는 말이 나는 교회 나오는 것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것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디가 천국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솔직히 술집이 천국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 좋은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길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내가 지금 지옥 가는 길에 서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잠이 들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귀한 물건 다 훔쳐갈 때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가고 또 우리 안에 망할 생각을 심어주는데도 그것이 망할 생각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을 훔쳐가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어줄 때 그것이 망할 생각인지 가룟 유다는 몰랐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자살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인지 성령님이 준 생각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에 혹은 이번 주 살아오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은 하려는 의욕도 없고 또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여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특별히 영적으로 잠이 들면 열심히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졸음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면서 운전하면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데 열심히 사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대형 사고 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자기 나름대로 완전히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만 지금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성도 부부가 선교사 훈련 받으려고 미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돈을 벌었습니다. 일을 했어요. 근데 돈을 버는 재미에 들린 겁니다. 그 돈을 버는 문제에 마음을 쏟고 조그만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주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꾸 권했습니다. 나중에는 남자 집사님이 성도들이 오는 것도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자고 권하니까 성도들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흑인 곤충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남자 집사님을 그 자리에서 쏴 죽이고 돈을 빼앗아가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 둘은 미국으로 데려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편지가 오는데 왜 아빠는 요즘 편지를 보내주지 않으시나요? 아이들이 충격받을까 봐 아빠가 그렇게 죽었다고 말도 못했대요. 이불을 둘러쓰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돈도 벌어야죠. 그러나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으면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시편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것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심판 있고 그 사람들의 종말이 있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살라고 권하는 겁니다. 34절, 39절, 40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이런 사람들 보셨거나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직장, 학교, 사업 그만두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기다리십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거나 들었다면 100%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다니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가족들과 사랑하다가 그렇게 주님 맞이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진짜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완벽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가정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학교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주님의 재림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들이 종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거리마다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다 모아들이죠. 근데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매를 맞고 쫓겨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것을 흰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이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흰옷 잘 입고 계십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다가 천국 갈 때에 꺼내 입는 경우는 없습니다. 흰옷은 날마다 입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흰옷 입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계시록 14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뭘 말하는 겁니까? 흰옷 입은 사람은 날마다 어린 양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입을 옷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그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 천국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혹은 천국과 상관없이 살다가 천국 갈 때 주님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깨어 사는 것,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졸음운전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잠들면서 열심히 사는 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대형 사고 나는 길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니 캄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지 않는다. 자기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돈을 조금 더 벌어야 했었는데, 조금 더 출세했어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야 했는데, 가족을 사랑했어야 했는데, 올바르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요, 돈 많이 못 벌고 성공 못하는 거 생각 안 납니다. 그런 거 생각 안 납니다. 선하게 못 산 것, 의롭게 못 산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한 것, 그것이 안타깝고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결론이 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것이 영원이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의 왕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